할렐루야. 너무 더우니까 아멘들도 약해졌구나. 교회당이 너무 크고 기니까 너무 청중들이 멀어요. 여기는 보니까. 이 앞에 다 앉아야지 이게 뭐가 서로가 이게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영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바깥에 석천동 온도가 36도, 3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까무러치다가도 더워서 도로 일어날 것 같아 보니까. 맞아. 우리 집에도 자다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튼 우리 삼배영사 부흥단의 이 기도가 날씨가 더우면요 또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기가 다 죽어가지고 요즘 모기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모기가 죽고 기도가 뜨거우면 마귀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백용사는 기도로 마귀를 때려잡고 이번에 또 곧 이번 주에 이제 필리핀도 가실 텐데 이렇게 계속 다니는 데마다 깃발을 꽂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나누는 말씀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최후 설교이기도 하고, 사람이 죽을 때도 유언을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모세의 최후 설교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다면,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란 시대에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잘 배우고 또 계시록 시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들으라는 이 히브리어의 하지누라고 그러는데 듣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듣는 데서 이렇게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순종입니다. 들으면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듣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도 그 어미 뱃속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 청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의 말을 들려주고, 그러나 맨날 집안에서 막 풍지박산난 소리 듣고 자란 아이들은 산만해져요. 산만해가지고 아주 역기능으로 자라는 것처럼 청력이 제일 먼저 발달하고, 죽을 때도 사람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도 청력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축복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청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 말은 못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제가 병원 살 때 해봐서 아는데, 정말 마지막에 영적인 치열한 접전이 있는데 그때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고 축복하면요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하늘이 듣고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런 더운 날 소낙비 같이 시원하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정말 신앙이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다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너무 더위를 드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 금방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본문을 다 읽어보세요. 뒤로 가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방 이런 신상들을 쫓고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고 패역한 종자가 되니까 나도 너희들을 버려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백성을 끌어다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지도자, 원치 않는 왕가, 원치 않는 이런 이 시스템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교육하신다고 또 우리를 또 연단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내용들이 후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지금 정의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잖아요. 내란 세력들이 내란을 지금 특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 부정선거를 특검을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이 악한 자들을 지금 저렇게 다 발본색원해야 될 판에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게 사실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시고 헤드라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이 나라의 형편도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고,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올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올바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배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교회당 울타리에 숫자를 채우고 건물을 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대를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문제는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굴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토로하시면서 어리석고 6절에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하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를 지으신 자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그 십계명에 우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나오지만 히브리인들의 십계명은 제일 먼저 첫 계명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게 1계명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하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이 온 거죠. 원래가 뭐 8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한미동맹이 아마 80주년이고 강복절이 80주년이구나. 그리고 6.25 전쟁이 75주년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독립한 것이 또 77주년인데요. 얼마 전에 전쟁 기념관에서 제가 무슨 축하할 일이 있어갖고 거기 갔는데 낮에도 왜 별들이 그렇게 많이 뜨는지 몰랐어요. 사성장군들, 합참의장 출신들 막 이런 분들 막 앉아있길래 저도 장군 출신이잖아요. 병장. 그래서 좀 더울 때는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좀 우리가 시원해지지.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3분 5분 축사를 주는데 제가 또 3분 만에 30분 발표하는 사람보다 더 임팩트 있게 해버렸지, 이제. 그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6.25 때가 되면 어릴 때, 어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랴,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부르거든. 학교에서도 안 부르고, 전쟁기념관도 가면 바깥에 있는 비행기나 무슨 군함들이나 보고 오지, 안에 들어가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었고 우리 이 민족의 역사에 이런 어떤 그 교훈이 뭔가 안 하죠. 제가 있었던 한사람 선교에서 제가 이전부터 전쟁기념관 그 호수광장이라든지 서울역 광장, 전국의 대전역 광장 이런 데서 뭘 했느냐면요, 6.25 주간이 되면은
6.25 음식 먹기 국민운동을 전개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6.25 전쟁을 겪을 때 고생하면서 꽁보리 주먹밥, 쑥개떡, 기억나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요. 꽁보리 주먹밥, 쑥개떡, 수제비, 풋고추, 된장 이런 것으로 이렇게 먹고 연명하면서 그 전쟁을 치렀고 그 고난의 시기를 이렇게 넘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는 거죠. 유대민족의 위대성은 기억의 민족인 거예요. 그 역사의 그 교훈을 놓치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용서하지만 우리는 이날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라든지 유월절, 안식일, 샤밧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되풀이하지 않는 그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억을 다 망각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작가 중에 인권운동가고 유명한 그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대의 비극은 제약은 망각이다 그랬어요. 망각. 저는 오늘 밤중에 어느 날 한강대교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야, 저 화려한 불빛과 저 아파트 단지들 그 많은 빌딩들 이런 걸 보면서 여기가 75년 전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그 서울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상실해버리고 절제하지 않고 뭐 그냥 여기 나오는 보면 15절에 여수루나 기름짐에 발로 차도 이 여수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이제 살찌고 비대해지고 율동해지니까 그 바산의 암소들 같이 이렇게 편해지니까 이제는 배부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6.25 음식 먹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했던 이제 그 무슨 제양 군인회 이런 데서 와서 막 같이 흉내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가 많이 국민들 우리 민족의 유월절이 없지만 우리 민족의 유월절 같이 이 6.25의 이 정신들 이런 전쟁이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그 죄인들이 만든 최대의 비극이 전쟁인데 이 300만이 죽고 이 수많은 이 고아들이 생겨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피폐해진 것이 전쟁인데 이 잿더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그 하나님 또 미국과 이 동맹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 전혀 감사를 안 하잖아요. 미국도 다 보면 여기 진보당들 이 앞에 붙여놓은 현수막들 보면 무슨 동맹이냐 날강도냐 협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미국을 비아냥거리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날도 여기 더운데요. 밤에도 새벽 2시 3시 돼도 29도 30도던데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들 하고 둘이서 막 요즘 매일 뭘 하냐면요 애국 현수막을 전국에 달고 다녀요. 송파구에 나가면 여러분들 붙어있는 현수막들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이재명의 얼굴 벗김이 시진핑이 나오는 그 현수막 우리가 붙인 겁니다. 이 동네. 그리고 또 창문 없는 2평짜리 감옥에 전직 대통령을 가둔 독재 정권 이런 파란색 현수막 우리 그런 것 근데 안동댐은 범죄 축에도 못 낀다 이런 것들 이걸 아무도 외치지 않으니까 돌돌이 외쳐야 되지만 현수막이 지금 외치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밤낮으로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거 무슨 수당 주고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제 성적으로 봐서도 지금 이런 불의를 보고 제가 막 가만히 앉아있기엔 너무너무 지금 대전에 천안에 제가 토요일에 강의하러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성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 요즘 뉴스나 이런 TV 보는 게 너무 신이 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텔레비만 틀면 막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를
그래서 내가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치여 박을 수도 없고, 그거 내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인 거야, 이게 우리 의식들이 지금. 날씨는 이렇게 더운 줄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 못하고 이 나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잿더미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6.25 음식먹기 운동을 전국 역광장에서 하면서 요즘은 그 무슨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음식법 이런 것 때문에 잘 현장에서 이런 음식 나눠주고 이런 못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지가 됐죠, 그 운동이. 이렇게라도 깨우고 싶었고 그걸 못하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밤새 그냥 현수막을 이 강남구 송파구 여기 우리가 다 붙였죠, 지난주간에도. 이렇게 해서라도 지나가는 자동차들, 청년들, 어떤 청년은 막 와서 안아줘요. 이 젊은 애가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애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의식 있는 애들도 있구나. 모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다음 장이고 모세가 축복하고 자기가 느고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사해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완전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가나안의 이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이방 백성들에게서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히브리어의 성경 히브리어에는 히스토리란 단어가 없습니다. 역사란 단어가 안 나와요. 역사란 단어는 사실 서구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건을 연대기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제 역사에 대한 개념인데, 히브리적인 역사,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재현하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그걸 나중에 성취하고 나서 기억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히즈 스토리가 원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역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600만 홀로코스트가 죽었을 때 그 야드바셈이라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처럼 그 기념관인데 야드 바셈이, 야드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이, 그 이름들, 그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하겠다. 우리도 사실 300용사를 이렇게 세운 그 리더들, 또 이런 어떤 300용사를 희생하는 이런 분들도 기억하면서 이 헌신해야지 이 사역이 더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지금. 요즘은 뭐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얼마나 지금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욕구 불만과 자기 어떤 배를 위하려고 이렇게 지금 원수지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역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유월절을 기념하라, 안식일을 기념하라, 뭐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우리는 그럼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기일을 뭐 기억할 수도 있고, 뭐 무슨 교회 설립일을 기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개념도 없이 지 생일만 기억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다 지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고 하나님 없이 생긴 인생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늘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신명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라.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성경은 전부 기억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말라기 구약이 끝날 때도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계속 이런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뭐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고 뭐 이런 전쟁이 많이 나고 있는데 무기도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무기들보다 중요한 건 정의로운 지도자와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인데 지도자도 지금 망가졌지만요 현장을 다녀보세요. 정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에요. 자기 건물 앞에 자기 무슨 뭐 어디 가게 앞에 뭐 그런 정당 연수막들 이거 붙인다고 막 와서 궁지랑거리고 아주 텃세 부리고 또 지나가다가 막 자파 같은 이런 인간들이 뭐 부정선거가 어딨냐 그러고 막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없어. 요즘 레거시 미디어 이 한국의 언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선동이지 자기들의 프레임이지 그게 정말 팩트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들이 막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도 지금 깨어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지도자들도 저렇게 지금 이 홀로코스트 때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게벨스 같은 이런 어떤 이 선동으로 방송으로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런 분위기 보세요. 앞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이 사람들이 입법, 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다 통제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구조로 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보면 벌써 싹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저는 30년 전부터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운동권들 대학생 사회가면서 현장에서도 봤기 때문에 저는 임종식 같은 저런 인간들 왜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이 살인관들 잡아가고 막 그 압수수색을 목사님들까지도 하다가 요즘 이제 뭐 종교계 건든다고 욕먹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악이 저들의 교만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을 갖다가 지금 오산 공군기지가 어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 미국의 그 전초기지인데 거기를 특검이 겁도 없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잖아. 이런 짓들이 자충수를 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자기가 묻힐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이 인간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결론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실 바랄 뿐이지 지금은 많이 좀 인내가 사실 필요하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지 이 나라를 뭐 살리겠어요? 온 국민을 다 그냥 자기 주머니도 아닌 것들 가지고 나눠주면서 빚은 얼마나 많이 지는지. 원래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제일 빚이 많은 해예요. 지금 빚이 1200조가 넘어가는데 원래가 200 몇 조가 넘어갈 정도니까 아주 그냥 나라를 빚더미 만들어 우리 자녀들 지금 막 얼마나 지금 불쌍한 시대를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그냥.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고 물건 훔쳐가면 그 신고도 하고 막 때려잡을 텐데 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그냥 우리 교회당만 지키고 있고 우리 뭐 집안만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이기적인 거지. 그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냐고.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기억은 사명이다. 기억은 기도다. 기억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경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그 분명히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 눈동자같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도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도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모 탓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복장 터지냐 이 말이지. 그리고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도 이 백성들이 그 언약과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지. 어차피 다 끝났는데 이제 그만하러 올라오고 더 할 것도 없어 이제. 사실 제 마음에 있는 바들을 제가 이제 주일에도 나눴지만은 우리 오성준 목사님이 출석을 불러서 제가 이태원날 여기 왔는데 매주 이게 기도회를 1, 2부로 하든지 순서를 많이 막혀서 다 출석 불러서 여기를 꽉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 모세의 이런 어떤 믿음의 노래를 또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300용사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전 세계로 또 전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고 계시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돌파를 하게 하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부르셨다면 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 다른 부흥단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소리 안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깃발을 들어야 되고요, 선교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유치하게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중물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삼위일체 부흥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교회 환경이나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려워졌을 때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절대 뉴스나 뭐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또 헌금 시간 우리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 일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이 300용사도 그렇고 우리 각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한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그러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이 이런 모든 아버지 상황을 이렇게 아버지여 어둡게 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교회들을, 주여 이 가정들을 고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주여 주여 이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여 이 모세와 바울의 통함같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가도록 주여 우리 삼위용사 사랑을 귀한 종들을, 우리 청년님과 모든 동정자들을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금 아버지를 사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제 이 300용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저 혼돈과 공포와 어둠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 주여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아버지여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갈바를 알지 못하는 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깃발을 아버지여 들고 주여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강남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햇불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여 이 햇불 기도회가 더 뿌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잠근 동산같이 아버지여 덮으는 물같이 하나님의 인대의 초소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아버지여 시간들 되게 하시고 햇불 기도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동이 아버지여 나타나고 주여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아버지여 문제가 아버지여 해결되며 옮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도 무너지기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주의 종들이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